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힘이 되신 하나님이,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우리 모두를 어루만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 날씨를 보면 참 아침과 저녁으로 날씨가 변화무쌍하고 참 일교차가 심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날씨에 감기에 걸리기가 참 쉽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최근 코로나가 사라질 듯 하다가도 다시 되살아나서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런 모든 감기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사라지고 우리가 평안히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우리에게는 이런 자연의 날씨뿐만 아니라 마음의 일교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마음의 일교차가 뭡니까? 하루에 내 마음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도 갑자기 내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고 외롭고 쓸쓸한 그런 감정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좋고 나쁨의 이런 간격이 마치 날씨만큼이나 크게 느껴지는 그런 감정, 그것이 바로 마음의 일교차로 인한 우울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울증은 겉으로는 뚜렷한 증세가 보이지 않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고통을 안겨다 주는 질병이 바로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와 하버드 대학에서는 인류를 괴롭히는 3대 질병 중 하나가 바로 우울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자살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했지만 자살하는 사람의 70%에서 80%가 거의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대개 자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부릅니다. 감기가 모든 만병의 근원이듯이 모든 병이 감기에서 시작되듯이 마음의 감기인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우리의 삶이 망가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울증을 잘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임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야 역시 지금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아니, 북왕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전 이스라엘 역사를 대표하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보기 좋게 여호와가 참 신이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저들 앞에 똑똑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소식을 듣고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그를 찾아서 죽이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쳤는데 어디까지 도망쳐요? 브엘세바, 저 유다 남쪽 브엘세바까지 도망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브엘세바까지 간 것도 모자라
혼자 하룻길을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읽어볼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엘리야 같은 그 훌륭한 예언자, 선지자도 이럴 수 있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예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그야말로 물리치고 참신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던 그런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가 오지 않게도 했고 또 비가 내리게도 했던 그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다 인간이라는 거죠. 보잘것없는 인간이라는 거죠.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저 남쪽 브엘세바에 있는 광야로 숨어 들어가 거기에서 죽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실망스러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런데 이게 인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도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다 우울증을 앓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사실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에 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삶에 그런 어떤 힘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나약한 자리에 떨어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어루만져 주셨고 또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고 그를 일으켜 주셔서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돼요. 마치 저 믿음의 조상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 장자권 얻는다고 해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게 아니죠. 오히려 더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스러우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밧단 아람으로 도망치죠. 도망치는 길에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고 누워있을 때에 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주시잖아요. 만나 주시잖아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야곱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와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되어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5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완전히 기진맥진 탈진한 자포자기에서 로뎀나무 아래 들어 누워 있는데 천사가 와서 이런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다. 어루만져 주셨다. 어루만져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터치했다. 그를 접촉했다. 뭐 이런 뜻이겠죠. 혼자 외롭게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을 청하고 죽기를 원하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그를 만나 주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세세하신 하나님이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길에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누군가가 나를 어루만져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나를 어루만져 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큰 힘이 되겠어요. 접촉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제임스 하디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접촉의 존재이다. 접촉 없이는 창조될 수도 없다. 인간은 접촉 없이는 살아갈 수도 없다. 인간은 하나님의 접촉과 부모의 접촉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다. 참 공감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접촉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어루만져 주는 것 부모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린아이뿐만이 아니에요. 어르신들도 어루만져 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접촉으로 우리가 접촉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접촉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4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들을 안아주고 업어주고 품어준다라고 하는 이 말씀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자꾸 이렇게 달려드냐고 그러면서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때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아이들을 안고 예수님이 축복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미국의 르네 스피츠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고아들을 보살펴주는 국립병원의 의사였습니다.
그가 근무하는 병원에는 아기 때부터 고아로 자라나는 아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영양분을 많이 공급하고 위생시설을 잘 갖추어서 그 병원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아이들이 건강하지도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이 자꾸 병에 걸렸어요. 제일 좋은 영양분을 공급하고 제일 좋은 시설을 공급해 줬는데 왜 아이들이 병이 들까? 도대체 이게 무슨 병일까? 이 르네 스피츠 박사는 그 병을 시드는 병, 즉 마라스무스 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 번은 스피츠 박사가 멕시코에 겨울 휴가를 갔다고 합니다. 그가 휴가를 떠난 그곳에는 고아들을 키우는 병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가보니까 시설이 매우 열악했고 심지어는 아이들에게 영양분을 잘 공급해 주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병원에 있는 아이들은 밝고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였어요. 병에도 잘 안 걸려 있었어요. 왜 그럴까? 거기 머무는 동안 스피츠 박사는 그 비결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멕시코에 있는 그 병원에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동네에 사는 부인들이 매일 병원에 찾아와서 아이들을 안아주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비록 시설은 열악한 환경에 있지만, 비록 그들이 자라나는 여러 가지 형편은 좋지 않지만, 또 좋은 영양분을 공급해주지 않지만, 그러나 아이들이 그야말로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 병 없이 자라는 것이 결코 시설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결코 좋은 영양가 있는 음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도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접촉하면서 어루만져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우리 농촌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 어루만져 준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5절 하반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7절 하반절에도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자리에서 일어나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일어나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기운을 차려서 40주야를 걸어 호렙산까지 갔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도 엘리야처럼 지금 여러분의 심령이 무너져서 번아웃 되어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도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우울증을 앓게 되거나 무슨 참 근심 걱정이 찾아오면 입맛도 없고 살 의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물 한 병을 공급해 주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준다면 참 우리가 얼마나 정말 힘이 나고 또 살 소망을 얻을 수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남편이 가정에서
우리 아내가 혹은 우리 자녀들이 천사의 손길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농촌 공동체, 우리 농촌 교회를 가족 공동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가족된 우리가 누군가가 천사가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겨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가 쌓이면 여러 가지로 불안과 공포심, 좌절감, 낙심, 분노, 염세주의, 자포자기, 절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처럼 우리도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현실로부터 도피해서 저 광야로 숨어 들어가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 3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그런 욥의 고백이 나와요.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동방의 의인으로 불려지는 욥의 입에서 나와진 말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말이죠. 아니, 의인이라고 하는 욥이 어떻게 이런 불안만 자기 마음에 찾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욥도 그럴 수 있고요. 엘리야도 그럴 수 있고요. 야곱도 그럴 수 있고요. 오늘 저 같은 목사도 그럴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저는 이런 때를 위해서 가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때를 위해서 농촌 가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힘이 되어주는 말 한마디 하고, 이런 때 누군가가 나를 안아주고, 이런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는 선생은 필요 없어요. 이런 때에는 교훈은 필요 없습니다. 스트레스에 의해서 처참히 무너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위로. 천사의 손길입니다. 누구에게나 우울증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우울증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세상적인 마약이나 혹은 술을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울증이 사라집니까? 더 우울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한 우리들이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물박사 에모루 마사루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밥 3그릇을 떠놓고 밥 1그릇에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만 계속 해주었어요. 2번째 그릇에는 야, 넌 싫어, 보기도 싫어, 그런 말을 해줬다고 해요. 그리고 3번째 밥그릇을 향해서는 본체만치 무관심을 했어요. 보름 동안 그렇게 한 다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한 밥그릇은 아름다운 누룩이 되어서 향기가 났다고 합니다. 너는 싫어, 보기도 싫어, 이렇게 말한 밥그릇의 밥은
썩어 있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관심하고 내버려 둔 밥그릇은 썩어 구린내가 나더랍니다. 차라리 밉다는 것은 썩기는 썩어도 덜 썩는데, 무관심하게 내버려 둔 밥그릇은 완전히 썩어서 구린내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이처럼 누군가의 이해와 동정과 사랑과 관심, 천사의 손길,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제게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그것이 위로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동정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는 나보다 못한 자니까 내 말 잘 들어? 하나도 위로가 안 됩니다. 당신같이 훌륭한 분이 어떻게 그렇게 됐어?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도 이런데 당신이 어쩌다 이렇게 됐어? 그런 정말 따뜻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위로할 때 그 말이 상대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고 그것이 상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엘세바에서 호렙까지 가는 거리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엄청난 거리입니다. 40주 40야를 걸어서 가야만 하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광야에서 천사들의 손길을 통해 음식물을 공급받고 힘을 얻어서 40주 40야를 걸어 마침내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오늘 우리는 8절까지 읽었지만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그 속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3절에도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2번씩이나 엘리야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십니다. 15절 말씀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 남쪽 호렙산 브엘세바를 거쳐서 호렙산까지 그 굴 속에 숨어 들어간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보통 사명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특별히 저는 여기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뒀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엘리야가 지금 도망친 이유가 뭐예요? 자기 혼자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도망쳤는데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지쳐 쓰러질 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쳐서 번아웃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도망친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북돋아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나서 엘리야처럼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